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한없는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온종일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44장 찬송입니다. 19장 찬송가.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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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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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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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30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장세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 속에 일상을 빼앗긴 채로 2020년 상반기가 어느덧 지나갑니다.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함께하사 온 인류가 합심하여 코로나19 재앙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서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수리를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드리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주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사가 안전 가운데 진행되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는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사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크시는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이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더욱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는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요구하고 같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섬기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잃고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과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싸우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믿음의 확실함과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교회 증축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리모델링 공사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공사가 5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짧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나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교회 이제 신축하는 그 부분 신건물 그 터파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런 공사가 진행되는데 한 주간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고 또 한쪽에는 또 간절한 간구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또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또는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또 이제 업체 간에 이렇게 계속 오면서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기대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또 담대하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며 앞으로 한 3달 정도 집중적인 이런 그 공사가 진행이 되면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준공을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에 거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또 추가적인 그러한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이 부활에 관한 이러한 문제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첫 번째 문제를 다루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마지막 문제를 다루면서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큰 이 두 기둥이 이 고린도 전서를 버티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개인적인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저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 이 기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또 좀 더 깊게 이렇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의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부활도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부활이 있다 또는 부활한다 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그거는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영혼 불멸설 같은 이러한 것들은 있는데 상당히 막연하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단순한 그러한 그 생각이고 또 믿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이지,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확실한 이러한 그 보증이 되는 그러한 부활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당시의 사회에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역사적 그러한 그 자료들, 또 사상들, 전통들, 문화 이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영향 중에 중요한 영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상이었죠. 그것은 항상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갖게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한편의 사람들은 이제 육은 악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육은 써도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을 절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육체를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금욕을 시켜서 그래서 영을 맑게 하는,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사실상 믿을 수가 없는, 그리고 어쩌면 육체가 부활하면은 안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아니 또 부활을 했는데 악한 육체가 다시 또 부활을 한다면 그럼 그 고통의 삶을 또 이 영과 육의 그 뭐랄까요 서로 조화되지 않은 그 속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 이것을 또 겪어야 될 텐데 그게 바람직하겠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동시에 몸의 부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상이 뭐겠습니까? 이제 종교다원주의 사상에서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진화론이 엄청난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하고는 굉장히 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종교도 예전에 이제 종교 사학파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학파에서 종교 진화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지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활의 문제도 속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상은 부활에 관한 것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과학적 발전으로, 지식의 발전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좋아요. 교회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좀 인격적이고 또 보다 좀 더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은 좋아하는데, 앞으로 내가 주님 강림하실 때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이 몸이 부활을 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것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자, 과학이 발전되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명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과학은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미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발달시켜 나가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이 정말 어떤 100% 완성도에 가깝게 갔을 때에는 부활에 관한 것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그 날이 오는데 지금의 과학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체는 굉장한 모순입니다. 지금의 과학적 발전의 단계에서 단정 짓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상에 속지 말고 시대의 지식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뭔가 하면은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근데 뭐는 사실인가 하면 내가 지금 있다는 사실은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은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지금 있다는 이 존재 자체는 이 사실 자체는 이것은 완전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곡을 시킬 수는 있지만은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5장에서 1절부터 58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길게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설명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지.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없었던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인데 이걸 뭐 있다 없다라는 문제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몸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이 되며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1절과 58절의 말씀이죠.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신앙에 대한 견고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견고해져야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삶의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이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하면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굉장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안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이것을 한두 번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고라고 해요. 수고. 마지막 절에 가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해요. 내 수고가 헛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겁니다. 실망이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이 일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제가 월급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이 일하는 게 실망스럽겠습니까? 하다가 얼마나 좌절을 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부활에 동참을 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뭐하라 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뭐가 든든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든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든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사실성, 확실성을 1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할 증인들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걸 말씀해요. 게바에게,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일시에. 네, 일시에. 한꺼번에 보이셨어요. 여러분 100명이 한꺼번에만 봐도 어마어마할 텐데 500명이 한꺼번에 봤습니다.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헛개비를 본 게 아니에요. 헛개비를 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또 말하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 같은, 그죠? 좀 모질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나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사실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 부활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뜩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그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에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해요. 만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허술합니다. 좀 막연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신앙은 그냥 뼛속 골수 깊이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냥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이방에서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앙이 그냥 뼛속 깊이까지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거짓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강력한 변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다시 반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도 않을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에게는 유일한 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까? 이 교회 증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 형편에 있어서는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대출을 해가지고. 이거 뭐하러 해? 건물 해놓고, 야, 건물 좋다. 참 좋다. 뭐 이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 증축을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얼마나 공들여서 하는 격이 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자체가, 이 사실이 부활을 확증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견고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5절부터 오늘 말씀이죠. 49절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씨앗 비유를 통해 가지고, 비유라기보다는 유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씨앗에 빗대어서 부활을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씨 비유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하는데, 바울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고 반문을 하면서 변증을 합니다. 우리 자꾸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가 하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죽는 것을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이, 죽으면 다 끝이야. 그렇게 말할 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불신앙적이기보다도 비사실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백한데, 이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은 너무나 사실적인 것인데, 이것을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비사실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을 넘어서 비사실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으면 다 끝이야,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모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농담으로라도 이제 죽으면 끝이야 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씨가 땅에 묻혀야, 땅에 묻혀서 썩어야 씨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형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는 것은 그 형체를 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죠, 그죠? 우리가 이걸 심는 게 아니에요. 땅에다 이걸 파묻는 게 아니잖아요. 뭘 파묻어요? 이 나무에 씨앗 알갱이, 그걸 파묻었어요. 그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싹이 이게 뭐가? 이 씨앗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이것을 누가 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본체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체가 나오게. 그러면서 그 형체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각기 종류대로 자기의 형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체도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기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남아있는 뼈를 추스려가지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싹 갈아버려요. 싹 갈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담아서 놓으시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디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뿌리는데 그 장소는 또 다른 사람도 뿌려요. 많은 경우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에 한 500명을 뿌렸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막 섞이겠죠, 그죠? 섞여요. 막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계속 섞여버려요. 섞이고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흘러버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부활할 때 어떻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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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몸이 다시 부활을 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안 믿어지시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확실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죠. 할렐루야.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 우리는 요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그런데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의 몸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이 몸이 변화된 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형체는 같은데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세진 장로님을 부활한 후에도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강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 못해요. 자, 그 말씀을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부활이 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망이 다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작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이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해요. 난 날마다 죽어. 왜? 죽어도 괜찮아. 왜 그러죠?
부활을 하기 때문에, 부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왜냐면 이제 설교를 하려면요, 월요일 날부터 봐요. 이번 주 본문이 뭐지? 이걸 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이번 주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린 게 뭔가 하면은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여기서 했을까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날마다 죽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무슨 비밀인가 하면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싹이 나올 수 없듯이, 본체가 나올 수 없듯이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죄의 결과로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고통, 또 병약함, 또 십자가 지는 일, 이런 것들이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의 경험을 하는데 그 죽음의 경험이 어떤 경험으로 바뀌는가 하면 부활의 경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부활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와 함께 올리심을 받아서 그와 함께 안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겠습니다. 그 경험을 무엇으로 하느냐?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부활 생명을 갖고 있음을 증명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죽어야 산다는 것이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죽으면 죽은 것이지 죽어야 산다는 것이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말이 됩니다. 왜? 우리 이미 부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 부활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42절부터 49절이죠.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시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묵도할 때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둘째 아담으로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나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가는 원리예요.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알 속에 있는, 씨앗 속에 있는 본체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본체가 부활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50절부터 57절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부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육체는 육체의 것만을 이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속성을 가진 자라야 하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다. 근데 이 부활은 매우 비밀스러운 것이다.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과학이 아직 발달이 안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라고 하는 표현과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주 순식간에 그리고 호련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과학적으로 알기가. 순식간에 호련히. 진화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막 억년, 막 몇십 억년 그렇게 걸쳐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 부활시키심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호련. 옷을 단번에 갈아입잖아요. 저도 잠자던 옷에서 세수하고 머리탁 하고서 그 양복을 딱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잠자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아직 없다.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아직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설명을 못한다. 여러분 이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과학 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과학이 만능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금 발견해 나가는 도구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과학이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창조의 비밀은 생명이 되는 것이 순식간에 호련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호련히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 이후를 모르니까. 그 부활의 결과 사망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4절부터 57절에 말씀하는데요.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호세아 13장 14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은 사망에 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힘에 대항하여 이긴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쏘는 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대하여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망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막연하게 대항하는, 반항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에 관한 그런 책을 봤을 때 어떤 철학자는 그랬다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살을 하면서. 이거는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반항입니다. 이것을 굉장한 지식처럼 생각을 해요. 위대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죽음을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정한 해결이 없는 단순한 반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부활을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획을 친히 주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강림에 그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강림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걸맞는 시민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민은 부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자신의 일생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현재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정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신 믿음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하여 실제적인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자체가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부활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길은 부활신앙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서도 그렇고 말에서도 그렇고 행동에서도 그렇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돈을 받고 서비스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경험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하지만 그보다 살아있으면서 육체, 이 사망의 종로로 됐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생애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부활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견고해져라.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힘쓰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한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한계에 있는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지만 아직까지도 그 한계가 너무나 높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과학적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해줍니다. 장차 변화될 영광의 모습을 항상 믿음으로 상상하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신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게 될 것과 변화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일이며 실제적인 일이며 사실적인 일인가를 다시 한번 증거받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을, 승리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절기상으로는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저희 교회 설립 기념주일하고 같이 지키기 위해서 7월 둘째 주일로 맥주 감사주일 및 그 설립 기념주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터파기 공사를 마쳤습니다. 한 그 15톤 트럭으로 거의 25대 정도 이렇게 퍼냈습니다. 그래서 보셨죠? 이렇게 너무 바닥이 이쁘죠? 너무 잘 해놨습니다. 저희는 그 지반이 좀 약하다고 해서 그 군청에서 허가 조건에 팽이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기초를 놓으라고 해가지고 터가 좀 더 깊이 파졌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그 바닥에서부터 1m 30이 기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보다 약 한 20cm 정도 이렇게 더 높여서 그래서 기초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김정우 장모님 그 5성 인테리어 거기에서 그 근무하는 직원분들이시지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 이사님 같은 경우는 허리가 좀 삐끗해가지고 아픈데도 그날 해야 될 거를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이렇게 짠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중 2층 계단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지하실에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한테 가보시지 말래요. 일단 다 한 다음에 짠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리고 공사장에 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조금만 것에 또 못에 이렇게 찔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에 이렇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제 그 안전띠를 이렇게 둘러놓고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여러분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공사장에 이렇게 접근을 안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산만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 부분도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렇게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증축이 시작되면서 그 장로님이 저희에게 꼭 부탁하시는 것이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좀 기도를 더 열심히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남전도회는
12시, 낮 12시하고 밤 9시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10초라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꼭 주무시기 전에라도 꼭 하루에 한 번씩 한 번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잘 건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가 잊어먹었어요. 자리에 다시 앉아주시고요. 5주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고하신 분들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5장 먼저 찬송가는 155장입니다. 165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있는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세상을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함께 하시며 저들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증축하는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